설교가 의도하고 그랬던 건 아닌데 주제가 이렇게 시리즈식으로 됐어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로부터 시작해서 궁금하거든요. 굉장히 관심이 많았거든요. 호기심이 있었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스라엘의 회복. 우리 기독교는 주제가 영원히 회복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창세기 1장 2장 주였던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의 세상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대이고 또 세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목적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질문의 의도는 불순한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적인 정치적인 민족적인 개인적인 어떤 보이지 않는 야욕이 이렇게 동기부여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그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 피했다고 하기보다는 때와 시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 그래서 아버지의 타임 스케줄, 시간표 스케줄이 궁금하십니까? 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약속의 성령을 사도행전 2장에 와가지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여 120명의 성도가 기도할 때에 가팡한 바람 소리와 더불어서 청각은 물론 또 시각적으로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이렇게 임하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입이 열려서 성경에 있는 표현 그대로 난 곧 방언, 각 나라 말로 배움이 없는 언어에 대해서 토플하고 문턱도 안 가본 사람들이 각 나라 말을 하니까 깜짝 놀라 뒤집어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아무리 그것이 은혜롭고 정당하고 해도 이 마귀의 세력들은 항상 그것이 그걸 조롱을 하려고 해요. 온전하게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지 뒤집어가지고 수시려고 그래 자꾸 뭐 세술에 취했다 이러고 조롱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있어요. 전체를 다 기록할 수 없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후반부만 베드로의 설교의 후반부만 이에 대응하는 보드레스의 후반부만 기록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에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가슴이 막 저려오고 찔려오면서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어찌해야 할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시간표가 궁금하십니까? 그 다음에 각 나라 방언을 제자들이 하게 돼서 사도 주의 그리스도인들이 하게 되니까 이게 어찌된 일인고 했을 때 어찌됨이 궁금하십니까? 그랬고 그 다음에 오늘 세 번째는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찔린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해야 할고 이제는 어찌해야 할고가 궁금하십니까? 이렇게 주제를 시리즈 안에 시리즈로 이렇게 정하게 된 겁니다. 이 사도 베드로의 그 설교에 대해서 설교학자들이 이렇게 분석을 좀 했었대요. 근데 그 설교학자들의 분석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의 그 설교가 평가를 한다면 썩 좋은 점수는 평가를 받지 못했다 그래요. 조직신학적으로나 구성이 탄탄하지도 아니하고 또 그 다음에 논리가 정연하지도 않고 설득력은 물론이거니와 그렇게 강력까지 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별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것이 사도 베드로의 설교학자들의 평가였다. 이런 참고 글을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일단 사도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기록해요? 처음부터 읽어놔야지. 설교 딱 시작하면 본문 들어가 있어야지. 이게 참 타이밍이 안 맞으면 이게 굉장히 황당해.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거 좀 맞춰줘야 돼. 이제 하루 이틀 장사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즉 온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요엘서 2장 18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이제 소개하거든요. 거기 보면 뭐라 그래?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너희에게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자녀에게는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에게는 환상을 보게 할 것이요 늙은이들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꿈을 주리라. 이 요한에서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본문을 정해놓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나타난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교를 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뭐 참 잘하셨구만 뭐 그렇게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어. 근데 이 좀 한 가지 좀 혹시 설교상에 조금 이제 좀 불편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쭉 설교한 말씀에 전화놓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이렇게 나왔다는 게 이게 좀 불편할까? 듣는 사람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주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주님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믿는 자마다 구원함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어.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어. 당신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이렇게 된 거란 말이야. 이 부분은 조금 너무 좀 돌직구다. 이건 좀 불편할 수 있겠다. 이거 안 나오셨네? 지난 몇 주 전에 제가 설교할 때 제가 목사가 운전 중에 불편하면 똥말에 이런 표현했다고 끝나고 나서 필리핀 선교사님이 나를 식사하면서 그러더라고. 목사님 가급적 설교 시간에 똥말에 이런 표현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 똥말에 그런 표현 때문에 시험들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내가 그런 표현하는 게 불편하냐? 그랬더니 우리 애들은 또 뭐라 그러지 아세요? 목사님이 똥말에 그런 표현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좋아서 안 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어떤 기교로 말을 잘하고 못하고 수사력, 표현력 특별히 무슨 감화력이 있고 무슨 말재간이 있어서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결과를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어떤 설교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성령께서 가라사대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 내가 중고등학교 때 은혜 받을 때 제가 중고등학교 은혜 받을 때 그때 내가 모태신앙이기도 하고 목회자 가정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또 어렸을 때부터 그냥 아버지 목사님이니까 목사가 돼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나시린처럼 그렇게 성장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챌린지가 되고 컬링을 받았던 것은 중학교 그 시기예요. 학생 시절 10대 때 그때 영향을 받았던 것이 하늘산 기도원이라는 기도원의 그 원장님 이천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70년대 80년대 초까지 아주 막 한국의 큰 부흥의 역사에 물줄기를 뒀던 아주 영향력을 미쳤던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의 특징이 아주 육두문자가 많이 나오죠. 그래가지고 설교하면 막 그냥 설교하다가 졸아서 우리 교회에서 나한테 맞았다는 사람도 있는데 맞는 정도가 아니야. 이건 말도 상상할 수 없이 그냥 설교 중에 누가 막 졸았다든지 앉았다 일어났다든지 산만하게 했다든지 그러면 대놓고 막 이렇게 세워놓고 말이지 막 정말 앉지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막 그런 상황 속에서 야 요거 바가지로 해놓은 거 있지 막 죽사발을 만들어버려 그냥 줄 때까지 못 있게 아주 그냥 예배 시간에 절대 손동시게 만들어버려. 충격을 확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육두문자를 쓰면서 그렇게 막 불같이 말씀을 전하시는 참 그런 목사님 영향 아래 지식층이고 다 무너져요. 다 무너지고 만악한 강팍한 사람들도 많이 무너지고 정말 그때 거기 기도원을 통해서 그 목사님 영향 아래 목사님 된 분들도 그때 굉장히 많아요. 저도 그 영향을 받았고 그때도 저도 이제 그 방언이라는 거 그때 제가 알았고 저도 그 방언에 대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셨죠. 근데 다른 사람이 욕하면 큰일 나는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 목사님 욕하니까 자기도 욕하면 될 줄 알고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 가서 은혜 받고 욕 먹으니까 은혜가 되니까 자기도 자기네 교회 가지고 욕하면 은혜 되는 줄 알고 자기도 욕했대. 그때 교인 다 도망간 거야. 그러니까 아무나 욕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같은 단어를 선택하더라도 하나님의 쓰시는 방법과 방향에 따라서 역사하심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그것이 어떤 이거다 저거다 라고 자기의 취향과 자기의 그 수준에 맞춰서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설교는 아니다. 그런 차이점이 좀 있어요. 어쨌든 베드로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돌같이 정하는 겁니다. 정말 돌직구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랬을 때 반응이 사람들의 가슴에 찔렸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찔림이 있어야 되겠죠. 가슴을 치고
정말 우리가 말씀에 대한 챌린지, 말 그대로 챌린지잖아요. 도전이잖아요. 아, 이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아, 내가 교회는 다니긴 했어도 오늘 특별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건 나 지난 신앙생활은 꽝이네. 내가 바보 같은 신앙생활, 어리석은 신앙생활, 무의미한 신앙생활,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네. 완전 나 이거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이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지 이거 내용이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중심도 없는 이거 별 볼 일 없는 그리스도인이었네. 오늘 우리 교회가 주의 종들이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까닭에 세상의 표적이 되고 돌팔매를 맞고 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 것은 아니겠는가. 이러한 때 이 말씀을 통해서 각성하고 가슴을 치면서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야. 이렇게 지금 거룩한 고민을 해야 할 때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들으면 이런 거룩한 고민이 부릴 때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맹 안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어찌해야 하느냐. 말씀을 들어서 이제 깨달음이 생겨서 막 도전이 왔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느냐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눈물 찔끔 흘리고 마음에 감동이 와서 기분이 조금 뭐 따끔해지고 뭐 좀 기분이 좋아지고 뭐 경배와 찬양하면서 눈물 좀 흘리고 두 손 들고 뭐 이렇게 좀 뭔가 좀 이런 정도까지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행동 강령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열매가 나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 것인지가 거기까지 나아가야 되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거룩한 고민이 생기고 우리가 어찌해야 되느냐.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바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였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어찌해야 하느냐. 이 죄값을 어떻게 치러야 하느냐 말이야. 아, 죄값을 치러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못 박았다는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데 너희가 죽였다는데 죄 없는 예수를 구세주를 너희가 십자가에 죽였다는데 죄 없는 사람은 우리가 돌팔매에 던져가지고 죽였다고 말해요. 무수하게 사람들에게 언어 폭력을 통해서 사람을 얼마나 지금 죽이는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날 댓글 문화를 통해서 사람들을 얼마나 죽이는지 아세요? 총칼로만 죽이는 것이 죽이는 게 아니더라니까. 언어로 죽이고 문자로 죽이고 말이죠. SNS로 사람들을 공격해서 죽이고 말이죠. 죄값 치러야 될 거 아니에요. 아직도 그런 잘못도 모르고 말이죠. 그러고 있으면 되겠느냐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한 범인 중에 한 사람이다. 맞아 안 맞아요? 맞잖아. 어찌해야 할 거 해야죠. 어찌해야 할 거 해야죠. 거룩한 고민이 있어야죠. 궁금증이 있어야죠. 그랬을 때 이제 어찌해야 할 거가 궁금하시니까지 꼭 해답만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여기 오늘 해답이에요. 첫 번째 회개하여, 그 다음에 세례를 받고. 회개하는 것, 세례를 받는 것. 죄사함을 받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회개하는 것이고 세례를 받는 것까지 내가 할 수 있어. 죄사함은 내가 스스로 죄사함을 받는 건 아니죠.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으니까 죄사함이라는 결과가 오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렇게 문맥이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이게 조금 순서가 바뀌었대요. 뒤에서부터 온다는군요. 예를 들면 가령 성령을 받아야 회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회개가 나옵니다. 성령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 살려놔야 밥도 먹고 말도 하고 뭐 일을 시키는 것이지 죽은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뭐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미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 결코 회개할 수 없어. 회개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후회는 좀 할 수 있어요. 양심의 가책은 느낄 수 있어요. 좀 따끔따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회개도 나오는 거예요. 정말 회개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성령이 임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사실 아무것도,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될 것이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에게 가장 우선적이어야 돼요.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내 삶의 의식을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를 컨트롤하는 움직 나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나의 안과 밖을 컨트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은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말씀이 떠나서는 말하지 아니하도록, 행동하지 아니하도록, 게다가 구현의 사람들에게 상처만 주고 자꾸 계속 반복되는 살인죄를 나도 모르게 범하고 있는 그러한 형편에 이르게 되니까 하나님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님 내게 임하여 주셔서 오늘도 들을 게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요에서 2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환상과 꿈을 예언을 하게 하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나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때를 쓰듯이 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사무엘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내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배는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모인 자리가 돼야 돼요. 맨날 나의 필요를 위해서 나의 갈급함과 나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충족하기 위한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때를 쓰듯이 그냥 막 이런 예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 성령이 임하셔서 살아야 말도 할 거 아니야. 회개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원문이 그렇게 순서가 됐다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성령이 임하시니 하나님의 약속의 성령이 임했을 때 계속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사도행전에 성령임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바로 회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가 뭐냐고요. 긴 얘기 안 할게요. 요한에슬레라고 하는 감리교 창시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진정한 회개는 주머니부터 회개하는 거다. 주머니 회개가 되지 않은 회개는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무슨 얘기예요? 물질관이라는 거예요. 물질관. 눈물 찔찔 흘리고 뭐 조금 뉘우치고 후회하는 정도의 그런 고백을 하는 것 갖고 회개라고 하지 말고 정말 그 사람이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를 보면 주머니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물질을 사용하는 물질의 출처와 물질의 유형과 물질의 방향성을 보면 그 사람이 회개인 줄 안다는 거예요. 요한에서 유명한 말이에요. 주머니 회개부터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적합한 본문에 있는 말씀이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삭개오의 사례예요. 삭개오의 집에 신방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계속 괴로움이 있었어요. 불편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성령님이 임하고 나니까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겠습니다.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거든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구체적인 주머니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로소 주님이 그때서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물질의 방향성 보면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다. 자, 회개해야 되고요. 말로만 하는 회개 말고요. 그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세례는 뭐 사실은 세례 받고 안 받고는 구원을 받고 안 받고의 관계까지 가지는 않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예식이고 증표고 드러난 그런 어떤 그 예식이죠, 의식이죠.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제가 여기서 미국 와가지고 시민권 선서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좀 뿌듯했었어요. 미국 시민권 선서 턱 했을 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를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사람들에게 공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과거에 할례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똑같아요. 비록 그 할례를 통해서 나치 2차 대전 때 독일 히틀러에서 그 할례 받은 것 때문에 주의시가 구별되어 가지고 처참하게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징표예요. 세상으로부터 피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천명하는 거야. 공표하는 것이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커밍아웃하고 공포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례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결과가 죄사함을 받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궁금증 풀렸죠?
간단하네. 뭐 별거 아니네. 회개하세요. 회개. 오늘 다른 회개 말고 주머니 회개. 복잡하게 얘기하지 마요.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회개라 그러면 추상적으로만 생각하고 자꾸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주머니 회개부터 딱 보고 내가 정말 회개한 사람이고 확인하세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 계속 그동안 세례도 많이 베풀었는데 정말 초창기 때는 우리 교회 안 나와도 제가 이게 교단 무슨 헌법이나 이런 걸 이거 따지면은 안 되는 건데 뉴욕 정원교회 특성상 이 방문자들이 많아가지고 초창기 때는 와서 아무 때나 와서 예배 좀 드리겠다고 성경 공부 하겠다고 막 이랬었어요. 그리고 세례 좀 받고 싶다고. 근데 여기 사시는 분도 아니고 뭐 우리 교회 출석하는 분도 아니고 정말 지나가던 방문자인데 그런 경우도 있어가지고 성경 공부 시키고 그 자리에서 막 어떨 때는 제가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내가 세례 주겠다고 그러고 그것도 보내기도 하고 그다음에 못 봤어. 그 전에도 본 적도 없고 그 후에도 본 적도 없어. 이런 특수 상황 속에서 묵게도 해오긴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고백을 하게 되면서 실제적인 그러한 그 열매가 하루에 3,000명이 더하고 예수를 믿게 되고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구체적인 열매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밑에 이하에 있는 말씀 보진 않았습니다만은 거기 45절에 보면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나눠주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재산을 팔아가지고 각 사람 필요를 따라서 나눠줘 버렸대. 주문이 회개 확실하게 했네. 그 밑에 바로 적용이 됐어요. 세례받고 제자의 수가 3,000명이 됐다 그러니까 그냥 뭐 우리가 믿는 교회 예배 와서 신앙생활하는 거 그렇게 그냥 결과가 나타난 걸로만 끝나지 말고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열매가 이건 내 것이 없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다 재산을 팔아가지고 뭐 필요를 막 나눠주고 이렇게 실제적으로 천국까지 살았어요. 이게 초대교회 공동체 신앙생활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는 바로 이런 모습일 거예요. 이런 그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자,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어찌해야 할 거, 말씀을 통해서 어찌해야 할 거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을 때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세례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제사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을 더 풍성하게 선물로 받으셔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감한 감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삶의 열매가 우리 뉴욕 정원교회 안에 초대교회처럼 풍성하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증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